할렐루야. 오늘은 다윗 1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 위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오늘 설교 다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지식이 없는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삶으로 참 많은 열정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보통의 경우엔 참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매를 아예 맺는가 맺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에 대한 찬가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지금 이 앞에 보시면 패션 주양이라고 써놨어요.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순환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열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열정의 주향이라고 써놓은 건데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이 황홀한 에너지인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열매가 아닌 이상한, 어찌 보면 그렇죠,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 딱 하나요. 지식 없는 열정으로 달릴 때. 우리가 진짜 무서운 사람을, 방향을 모르는데 그저 달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참 좋은 인생을 살았던 인생인데, 오늘은 그의 열심이 좀 과했던 것이 아닐까, 혹은 지식이 채워지지 않는 열정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오점을 남긴 건 아닐까. 오늘 법궤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법궤 그림인데요, 법궤는 이렇게 상자처럼 생겨 있고요, 그 위에 뚜껑이 천사들이 날개를 모은 모양의 그런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는 이런 모습이 법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상징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담겨 있었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쌍난지팡이는 부활과 영생의 복을 담고 있다.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양식의 복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상징물을 담아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두었을 때는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고 성경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가 속죄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어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인 이 법궤를 지금 다윗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삶의 고백이니까. 우리 시편 73편을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늘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인생의 특별함은 말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이룬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보다 특별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인간의 특별함이기에, 인간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몇 년을 살았건, 무엇을 가졌건, 어떤 내 삶의 명예를 뒤에다 붙였던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망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결국 마지막 평가는 너 잘못 살았어, 너의 인생에 후회가 가득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어찌 보면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이런 무서운
평가가 따라온다고요. 근데 반대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고 나서 내가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내가 몇 평의 아파트에 거하든 그게 자가든 월세든 아니면 전세든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살았다. 너의 삶은 아름다웠고 너의 삶을 통해 맺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너를 통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인간에게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갈망은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찾는 사람은요, 부자를 찾는 게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주를 가까이 할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말은 결코 거짓이 들어갈 수 없는 참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참 가슴 아픈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고 그 법궤를 다윗이 자신의 삶에 가까이 옮겨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복이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법궤를 가까이 옮기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잘못함이다. 그리고 진노의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치셔서 성경의 이 표현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분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건요, 원문으로 보면 다윗 안에 진짜 화가 가득했다는 표현보다는 다윗이 굉장히 당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다윗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은 거죠. 큰 당혹스러움이 일어날 만큼. 왜요? 하나님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더니 치시며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궤 곁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축제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죽는, 어찌 보면 사망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죠. 찬물 끼었듯 쫙 얼어붙어 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들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품고 열망을 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축제같이 기뻐하며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그 모습인데,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인데 왜 하나님 분노하셨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 장면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5절 말씀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다윗이요,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높았겠냐고요. 툭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던 사울 때의 시절이었는데 다윗으로 왕이 하나 바뀌었더니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나날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 역시 우리가 왕 하나는 진짜 잘 모시게 된 것 같다. 다윗 최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나라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신본주의 국가다. 사울 시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다윗 왕의 시절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장 우선 둘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국가적인 행사를 엽니다. 법궤를 모셔오자라고 말하며 국가적인 행사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3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배분을 했겠죠. 지역별로 배분을 했겠죠. 수많은 지방의 유력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3만 명. 여러분 3천 명만 해도 끝이 안 보이는데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해변의 모래알 같을 것 같아요. 쫙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사람들로 불러온 거고요. 이들뿐 아니라 여러분 구경 온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감히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왕의 복장을 하고 정말 그가 거느릴 수 있는 최고의 의장단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 안 그래도 칭찬받던 다윗이 수많은 사람 앞에 법궤를 옮깁시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성을 했을까.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는 그 걸음걸음이 여러분 결코 초라하지 않도록 다윗의 최선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온 족속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걸음걸음에 위용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었을 겁니다. 진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진짜 멋진 행사가 쫙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치셨다고요? 우사를 치시며 명백하게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충격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악기 소리가 한순간에 멈췄겠죠. 사람들이 한순간에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요. 사람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세요? 눈으로도 많은 말들을 쏟아내요.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각양의 말들을 막 쏟아내요. 빨리 끝내라, 그만해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향해 사람들의 시선이 쫙 모이겠죠. 그 눈들이 감히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뭐지? 왜지?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윗의 국가적인 행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으니 다윗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눈으로만 말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다윗이 큰 당혹감을 느낄 만큼 성경이 노하다라고 표현될 만큼 그의 낯색이 변했고요. 그의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다윗의 그 법궤를 옮겨오는 그 행사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시고 진노하셨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곁에서 아이의 실수가 있고 어른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같이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백성의 실수와 왕의 실수를 같이 볼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 어떤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의 무거움이 담겨 있어요. 그러기에 왕은 행함에 있어서 어리숙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다윗의 오늘 이 모습은요, 분명히 그 안에서는 열정으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3만 명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면 각 지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뻗어나갈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뻗어나갈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잘못되게 섬기고 있는 왕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었다고요.
다윗의 면을 생각해 주기엔 온 지역으로 뻗어나갈 이야기가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신 거예요? 더욱 호되게 하신 거죠. 그냥 그에게 야, 이 행사가 끝난 뒤에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시범 케이스 같이 더 호되게 다윗을 다루시며 앞으로의 왕의 일들에 있어서 이런 어리숙함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닐까요? 왜? 그 한 사람의 실수가 때로는 온 백성을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때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일화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알프스산을 넘어서 침공해서 대승을 거뒀던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알프스를 넘는 군사들과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대. 이 산이 아닌게벼.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봤으면 사회생활을 염려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폐쇄적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예화로 할 때 피식거릴 이야기지 여러분 삶으로 만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37사 112연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는 전투와 별로 상관없는 부대, 작업 부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군인인데 1년에 한 번 내지 1.5번 정도는 우리도 행군을 했다고요. 11사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뚜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37사도 어쩌다가 한 번은 훈련을 시키면서 길게 30km, 40km를 걷게 만들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소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직 군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그분이 바짝 긴장하면서 우리 부대원들을 이끌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제가 그분 곁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당황하시더라고. 지도를 봤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정말 들었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러분 옆에서 듣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든지. 우린 다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그만큼의 무거움의 자리임에 틀림없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목동의 시절의 다윗과 왕의 시절의 다윗은 분명히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의 이야기는 바운더리가 작게 이야기가 지나가겠지만 지금 이 국가적인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도 되는 것으로 전 이스라엘의 지역에 퍼져나갈진데 어찌 하나님이 쉽게 다루실 수 있겠습니까? 전 다윗의 실수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응답하실 때였어요. 이 말을 약간 풀어보면요, 다윗의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그러니까 다윗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든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다윗의 삶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특별함은 뭐였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응답하시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러면 올라가라, 네가 이길 거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침공해라,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는 것이 다윗의 삶의 복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되지 않아도 물으면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전 그렇다면 전쟁할 때 물었듯이 지금 이 국가적인 행사 앞에서도 하나님, 법궤를 어찌 옮겨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열심만 믿고 내 열정만 믿고 나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그러고 그 일은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한 게 아닐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선택적 의존. 어떤 건 의지하지만 어떤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 이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어야지.
그런데 그냥 일상의 국정 뭐 이런 것까지 굳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게 있나?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저는 여러분이 일상에 무슨 일들이 생기고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이 모습에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기셨나 물어봤을 때 삶에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벌어진 전쟁 앞에 엉뚱한 곳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거더라고요. 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습관화돼서 평상시엔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 없고 그런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꼭 칭찬할 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거구나. 그러기에 무엇해야 되겠다? 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를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윗은요 일상적인 일 그건 그냥 하는 것이 뭐, 이런 삶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상의 삶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런 선택적 의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야, 매사에 나에게 묻고 매사에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지만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지식과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잠언 9장 10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순서가 있겠다. 뭐가 먼저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아는 것,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돼요. 알물 통해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질 때, 경외라고 하는 것 안에는 주를 섬김, 주를 예배함, 주님을 높여드림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을 텐데, 누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감,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과 지혜에 대한 갈망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여가 그 새 수레에 모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다윗의 모습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다윗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모셔오고 있어요. 그걸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궤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서요, 규모가 큰 것들은 전부 다 고리를 꿰을 수 있게, 이 채를 꿰을 수 있게 고리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직접 만지지 않고요, 이렇게
채를 그 고리에다 꿰고 난 다음에 이걸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그 역할을 특별히 감당하도록 하였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가 표현하는 대로 성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그냥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다고요. 도대체 이 수레에다 싣는 방법이 다윗의 창의적인 방법일까 생각해 봤더니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8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한때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려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실려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 순간을 용납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납하셨던 거예요. 이거 성경의 배경 스토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원하는데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 얘기하면 힘드니까. 중요한 건요, 여호와의 궤를 전쟁 가지고 나갔다 뺏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놓는 곳마다 저주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궤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율법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들이 실험하듯 여호와의 궤를 옮겼던 방식이 뭐였냐면, 암소가 끌고 있는 수레에 궤를 담아서 움직여 보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용납하셔서 그걸 통해서 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겐 이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그걸 한때 용납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였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따라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 용납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주의 종이, 레위인이, 또 이곳에 왕으로 세운 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 무엇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아프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저 열심만이 아니라 왕이라면 무엇 해야 돼요? 지식을 담은 열정이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영향력이 끼쳐질 자로서 지식을 담은 열정과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아프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아픈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레위인이 했어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가르칠 사명이 레위인에게 있었어요. 레위인을 모아서 땅을 준 게 아니라 온 지파에 흩으셨던 이유는 그곳에서 종교적 지혜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기면서 그들을 흩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궤를 집안에서 모시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우사 역시, 아비나답의 자손들 역시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관했을 뿐 아니라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선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궤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것 앞에 충동적으로 궤를 만지다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사에게도 하나님의 궤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경외가 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프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내 열심만 가지고 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초신자 시절엔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목자요 선교회 회장이요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조직을 섬기는 자가 됐을 때, 지식과 지혜가 결여된 모습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굳은 얼굴로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고요. 지식 없는 열정은 때로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나도 운전하고 싶어. 그냥 이거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법규에 대해서 무지한 채 아버지 키를 몰래 들고 나와서 고등학생이 운전을 하겠다고 차를 몰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데,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왠지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아이의 배에다 감히 칼을 대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반주자들도 눌러보니 소리 난다는 생각에 나도 눌러볼까? 그러면서 내가 반주하겠다고 그냥 누르면 여러분, 그게 찬양이 될 수 있겠냐고요. 예. 우리 믹서 앞에 믹서 보면요, 지금 디지털 믹서 안에 버튼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수십 개의 버튼이 있어요. 뭐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아무거나 누른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주를 섬기고 싶고 주님께 무언가 하고 싶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열정, 열심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지혜와 지식을 만나지 못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크게 책망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아픔을 공동체에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에너지를 바른 지혜와 지식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배워가며 경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그건 초신자 시절인 거예요. 우리는 점점 배워가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 배우지 않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전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 일상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아닌 거죠. 전 여러분이 내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가진 모습 안에서의 열정의 엔진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여러분이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열정으로 가리라,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네요.